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과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과 은혜는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을 잘 알았죠. 더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믿음이 있던 그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잡혀식 할 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약한 그들이 언젠가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고, 에베소서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을 받지 않고 성령 체험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역할이 다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리고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떠남으로써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고 보혜사 성령을 보냄으로써 너희들과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소멸은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소방설 때 소자 불을 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공동 번역서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라고 있습니다. 이거 19절 말씀이고 그 후에 16, 17, 1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다음에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성령을 끄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3끼 밥을 먹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육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영이 튼튼해지고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수예배도 있고 금요 철학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가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영을 충만히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내가 나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 이것을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인격이신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을 지배하시도록 내어주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첫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도우심 없이 인간적인 사람의 의지로 노력으로 열심히 했을 때 그 결과는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또한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런 전쟁, 이런 영적 전쟁에서 생각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사단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하는 이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늘 생각하고 있죠. 근데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배를 받고 사느냐?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은 육신의 사람이고, 영이 지배를 받으면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영을 따르는 것이고,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한 장이 더 가버렸네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넘어뜨렸나? 이런 생각을 넣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와가 듣고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그 선악과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근데 그 선악과 나무는 에덴우산 중앙이기 때문에 늘 보돈나무, 평범한 나무에 쓰는데, 사단이 주는 그 생각, 거짓된 말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팔게 됐는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때 가룟 유다가 준 그 생각을, 마귀가 준 생각을 가룟 유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평범한 것도 아주 심각해지고 복잡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근심하고 불안하면서 밤잠을 설치게 되죠. 이렇듯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은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든지 나의 영혼에 유익하지 못하든지 불의한 생각, 교만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군사적인 단어를 썼죠.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많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다닌다고 합시다. 근데 그 새들한테 얘들아 내 머리 위로 날아가지 마라고 해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는 틀지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거는 생각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생각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바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어떤 종교는 마음을 비워라, 생각을 비워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생각을 꽉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도와주신 것들, 그 모든 걸 감사드리며 하나님 은혜에 젖어 살아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저나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의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확실히 믿고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 가운데 있을 수 없고 불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마음 깊이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